사사기 18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기는 신상과 부호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사사시대의 영적 분위기와 상황, 흐름을 기록해 놓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사시대가 400년 지속되는 동안에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17장과 지금 우리 읽은 18장에는 거기에 에브라임의 그 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등장 인물들이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미가와 그 가정. 그들이 그 처음에 그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집착했던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 되는 복, 그런 복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복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집에 와 있는 레위인으로서의 사람을 그 집 사설 또는 가정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그에게 제안했던 것은 또 은과 또 옷과 그리고 또 나름대로 먹을 것. 그러니까 그를 유혹했던 것은 재물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집착이죠.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면은 그 단 지파가 자기들이 거주할 곳을 찾으러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이제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보니까 그 제사장도 있고 또 드라빔이나 만든 우상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정탐하고 돌아가서 자기 그 단지파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곳은 정말 천연의 요새고 또 근심이 없는 곳이고 부를 누리는 곳이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을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600명의 용사들과 더불어 이제 그곳을 탈환하러 올라오다가 이제 이 미가의 집에 또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그 6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 라이스를 정복하고자 지금 이제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세 부류. 미가는 무조건 복 받는 것, 레위는 재물에 탐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단지파는 힘, 권력을 과시하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복을 바라고 재물을 탐하고 그 다음에 힘을 과시하는 것은 역사에 보면 모든 인생들의 유혹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도 다 그거를 그리워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게 지금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게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안에는 그런 게 잠복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도 그런 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상관없다. 안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게 다 숨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숨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그런 다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자극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14절, 그 단지파가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 미가의 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전에 정탐하러 왔던 그 5사람이 그들 함께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 집에는 에봇과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알려주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뭡니까? 그거를 뺏어가자는 것이죠. 이제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사람, 앞서 왔던 그 정탐꾼 5명이 그쪽으로 향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있는 쪽으로. 거기는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그 청년이 머무르는 곳이죠. 미가의 집이 부자니까 집도 여러 집이 그 주변에 있을 것인데, 미가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집에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6절,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그 입구에 섰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이 그 집에 딱 버티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레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17절, 그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우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우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다.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쫄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18절, 결국은 자기가 그거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18절 끝에 보면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오늘 제목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목소리도요 두려운 목소리로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면서 살겠죠?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와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탐심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게 다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19절, 그들이 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했던 것은 예전에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했던 말을 지금 그대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청년으로서 이 제사장이 된 사람은 지금 또 하나의 유혹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를 유혹에 넘어가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한 집의 제사장이라는 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한 지파를 위한, 단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겠다, 자기를 추대하겠다. 그럼 뭡니까? 그는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대개는 우리 마음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26, 20절을 보시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합세하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일을 분명히 자기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처음에는 물었죠. 그런데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혹 앞에서 그냥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제시한 대로 마음에 기뻐하여 결국은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길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말씀 보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이에요. 그러나 이런 유혹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오는가? 음란을 통해서.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이게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음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도 보면은 도처에 음란의 영이 가득하죠. 점점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의 영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내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험이기 때문에 맞서서 이겨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맞서서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피해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거를 감당해야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마귀가 주는 유혹들은 되게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맞서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가지 않아야지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지, 어떤 자기가 수행을 쌓는다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지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는 뭐예요? 자기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예요. 이런 확신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 지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온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한 일들, 근데 여기서 골로새 3장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이라는, 다시 한번 띄우세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처럼 이 탐심,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탐심에 의해서 음란도, 부정도, 사욕도, 악한 정욕도 보면 다 탐심의 발로예요.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침내 우상숭배와 같다는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만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안에 탐심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7장 18장에서 등장하는 세 불이라는 것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레위인 제사장이나 이 단지파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탐심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가도, 그 제사장도, 단지파도 다 결론은 탐심에 의하여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다 잠복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고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것은 나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나도 인정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미가나 한 제사장이나 단지파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다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같지 않아야 되는 거는, 같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르지 않은 시대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결코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굳건히 서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